자,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평생의 은혜, 또 마지막에 더 큰 은혜인데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렘넌트들이 은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오늘 예배에 나온 게 여러분들이 그냥 나오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애들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예배 때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예배의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특별히 이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제가 왜 웃냐,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제 하원이하고 세빈이하고 본인들이 이제 메시지 듣는 모습에 대해서 저랑 얘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서 보니까 각각의 특징들 얘기했더니 자기는 잘 듣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라고 해서 막 발뺌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대로 묘사를 했더니 너무 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웃기다라는 얘기는 공감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본인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아니라고 발뺌만 하는데 알아. 그러면서 지금 세빈이가 지금 원래 맨 앞자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 자리로 옮겼어. 왜 그러냐? 저 이제 앞자리에 안 앉을 거예요. 전사님이 많이 쳐다본다고 해서 분명히 그 얘기도 했어요. 우리 세빈이 네가 앞에서 잘 들어줄 때 너의 그 눈빛 볼 때 전사님이 힘이 나. 때로는 이제 여기 우리 친구들이 힘들어서 말씀을 못 듣는 모습 보면 힘이 빠지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 세빈이가 어떻게든 말씀에 집중하려고 하는 그 눈빛을 보면은 힘이 난다. 했더니 뭐 그건 모르겠고 어쨌든 저는 이제 앞에 안 앉을 거래요. 근데 이제 계속 그걸 생각하니까 웃겼는데 어쨌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시험 중에 있죠. 그 모든 시험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돼요.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게 되어질 때 다른 친구들은 그 기간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나에게는 오히려 응답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은혜를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시작이 되어지는 우리 오늘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내용은 우리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이제 바로왕에게 딱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왜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저기 가나안 땅에 목축업하는 사람이에요. 바로왕은 그 당시에 제일 강대국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이었어요. 전 세계. 그런데 이 왕 앞에 바로왕을 축복하는, 이것이 야곱의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 증인의 축복 속에 이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우리 그러면서 바로왕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을 때 이제 쭉 대답하는 내용이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130세고 하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두고 나그네 길 속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인이 걸어왔던, 이제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야곱이 지금은 130세지만 약 17년 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로왕 앞에 서서 본인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생각할 때 내가 걸어온 이 인생 길이 나그네 여정이구나. 그것을 두고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뭐라고 하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그네, 외국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약속을 아직 성취는 되지 않았어요. 왜냐?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약속을 주셨고 지금 내 삶에 성취되진 않았지만 그 앞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속에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따라갔어요. 그 인생길이 나그네와 같은, 외국인과 같은. 왜냐?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 땅을 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어떻게 보면 나그네와 같은 그 인생길이었지만 그 야곱의 인생길을 두고 하나님이 언약 속에 인도해온 내 인생을 두고 할 때 나그네 길이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그러면서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왔음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표현인 거죠. 우리가 이제 쭉 말씀을 나누겠지만 참 야곱의 인생은, 야곱이 걸어온 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 있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은혜 속에 걸어가는 또 우리의 삶과 또 우리 학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야곱에게 하나님 주셨던 중요한 축복, 응답이 나에게도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언약을 붙잡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야곱의 인생을 두고 보면 험악한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야곱이에요. 자, 야곱의 인생을 쭉 오늘 아까도 이제 47장 9절에 보면 본인이 자기의 인생을 두고 나그네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험악한 세월. 말 그대로 야곱의 인생은 겉으로 보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어요. 자, 그것을 쭉 한번 우리가 과거에도 말씀 받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과거의 형을 피해서 도망갔던 적이 있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본인이 받으려고 잔머리를 쓰고 엄마랑 작당하다가 형을 속여서 형이 분노해가지고 그 형을 피해서 가게 되어졌던. 그래서 피해 도망가면서 그 외로운 광야길을 걸어가며 외삼촌 집에 갔던 적이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의 사랑 듬뿍 받으면서 잘 지냈던 야곱인데 하루아침에 완전 처량한 처지가 된 거야. 그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자, 두 번째로, 자, 이제 어머니의 부탁을, 어머니가 얘기한 대로 그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에 바다나 아람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속에서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해요. 이용. 처음에는 이제 그 딸 라헬을 주겠다고 해서 7년을 속이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를 줘서 그럼 7년 더 일하면 그땐 라헬을 줄게 라고 해서 또 7년 더 해서 14년 동안 일했는데 그 뒤로도 계속 이 야곱에게 그 일하는 어떤 대가에 대한 삭슬, 그 대가를 속이면서 약 20년 동안을 이 조카 야곱을 외삼촌이 속여서 이익을 착취하잖아요. 이익을 착취하는. 그래서 이용당하면서 착취당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 외삼촌 집에서 20년 후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나오는 과정 속에서도 편안하게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 외삼촌의 자녀들이 저 야곱이라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뺏어갔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다 뺏어갔다 라고 막 생각하고 외삼촌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생지로 돌아가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야곱을 외삼촌이 막 군대를 데리고 따라옵니다. 쫓아옵니다. 그 야곱을 해하려고. 그랬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이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제 형 에서 그토록 자신을 분노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과의 만남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을 갖기도 했었죠. 그 뒤에는 세겜에 있을 때, 세겜이라는 곳, 하나님 분명히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이 야곱이 돌아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약 10여 년 동안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가정에 자녀들에게 큰 아픔, 자녀 문제가 있었죠. 그 일들이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자, 딸 디나가 그 마을에 있는 사람에게 겁탈당하는 그러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 일로 인해서 그 위에 오빠 두 명이 분노해가지고 그 온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할례받도록 속여가지고 살육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도망쳐 나와야 되는 큰 위기가 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장자 제일 큰 아들 루벤이라는 또 아들은 이 야곱의 아내 중에 그 루벤의 어머니죠, 새엄마와 동심하는 일도 있기도 했었어요. 이처럼 자녀 문제 많은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요셉, 자신이 제일 아꼈던 이 요셉이 형들의 어떤 이 속임수로 인해서 죽은 줄 알고 20년간을 너무나도 큰 아픔 속에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자, 뭐 누구나 다 힘든 일들이 있죠. 하지만 이 야곱을 쭉 보면 참 어떻게 한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그래서 야곱은 그걸 알았던 자신의 인생을 두고 험악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험악하다. 자, 겉으로 볼 때는 참 험악한 그런,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세월의 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 내면, 그 과정들을 보면 이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그 은혜의 세월이었어요. 자,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이렇게 순서대로 한 건 이 순서대로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자, 형을 피해서 광야로 갔던, 너무나도 외로웠던 그 시간 속에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때 이제 광야길에서 돌베개를 피고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너무나도 외로웠던, 혼자였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말씀을 야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받는 중요한 은혜가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 광야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삼촌 집에 있으면서 이제 이용당하고 착취당했던 그 시절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오히려 이 야곱을 지키시면서 그렇게 속이면서 이 조카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던, 착취하려고 했던 라반,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소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본 야곱은 창세기 31장 7절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아내를 데리고 가는데 아내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면서 나한테 어떻게든 이득을 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9절에 37장입니다. 31장이네요. 자, 9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황은 내가 조카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삭도 못 받고 조건도 계속 바꾸는 불리한 조건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야곱을 지키시면서 보호하시면서 그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소유가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야곱이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형 에서를 두고서 참 두려웠던 야곱이었습니다. 왜냐,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의 어떤 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먼저 종을 보내잖아요. 어떻게 형이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상태인지를 보려고.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끌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많은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돌려보내고 그 야곱이 혼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약복강가에서 있었던 그 시간 속에 창세기 31장 29절에 보면 자, 그 뒤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도 그 외삼촌 라반이 해하려고 할 때 그때도 하나님이 이 야곱을 지키셨어요.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 29절에 나옵니다. 그때 쫓아오는 외삼촌 라반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너는 야곱에게 벼랑간 선악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야곱을 해하려고 했던 외삼촌으로부터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2장 28절에는 뭐라고 하냐? 그 하나님 앞에 약복강가에 서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질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에 떠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져주시면서 그때 어떤 축복이에요? 지금도 이 이스라엘 이러한 백성의 그 시작이 되었던 이스라엘에는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그 뒤에 형을 만났을 때 너무 두려워했는데 이 속에 있었던 이 야곱은 그 다음날 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그 분이엘의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뒤에 세겜에서 이러한 많은 문제 속에 있을 때도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너는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때 정신 차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야곱,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그 야곱의 가정 속에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다 따라오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막으셨어. 그때도 이 가정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자, 이 요셉,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는, 재앙을 막는 총리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우신 것을 나중에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아팠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이 요셉을 인도하셔서 이 응답을, 이 은혜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참 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할 것만큼 많은 문제, 특히나 가정에 말이 많았던 가정이고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이끌어 오셨어요. 은혜 속에. 그럼 단순히 은혜 주셔서 뭔가 편하게 잘 지냈구나가 아니에요. 그 모든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으로 또 렘넌트로 야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던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 속에 이끌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내 삶의 여러 가지 일들, 또 험악하다고 할 수 있는, 뭐 야곱은 험악하다고 표현했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그런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언약의 성취 속에 응답받아 나가도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면서 이끌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노년에 이 받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자, 지금 방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그 인생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온 이 야곱이 지금은 애굽에 내려와 있잖아. 애굽에. 그런데 애굽에 내려와 있는 동안 아까 130세라고 그랬고 바로 왕이 물었을 때 이제는 약 17년 동안 애굽에 지내면서 이 요셉의 봉양을 받으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 특히나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그 역사, 그 작품의 응답을 확인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야곱에 지내는 동안 뭘 확인하게 되느냐? 자, 우리 창세기 47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그 시대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5절에 먼저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애굽 사람, 애굽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이 애굽 백성이 와가지고 요셉을 두고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시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살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에 모든 사람들이 이 요셉을 두고서 총리로서 주께서 우리 살리셨다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그 뒤에 또 이제 보면 26절에 보면 이 요셉이 토지법을 세웠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법. 26절에 보면. 그런데 이 토지법을 요셉이 세우는데 그 토지법이 오늘날까지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날까지. 자, 이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그것도 언제 기록했느냐?
모세가 나중에 뭐 왕궁 생활 40년, 광야 생활 40년 하고 난 다음에 80세가 될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 그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이끌어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때 이 요셉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의 언약,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제 광야 40년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가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창세기를 기록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광야길을 가는 모세를 통해 창세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차가 얼마나 되느냐? 요셉으로부터 이 요셉으로부터 이 모세가 기록하기까지 약 400년이 훨씬 넘는 기간이 되어져요. 근데 그때 기록했던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오늘날까지 그 토지법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로마 시대까지도 이게 계속해서 그 나라의 이 토지법으로 남아있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에 이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라는 게 그 나라에 영향을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 세운. 그래서 그걸 두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 들은 대로 들어봤을 텐데, 이게 단순히 한 해 응답받아서 됐다 이게 아니라 오랜 기간 되어졌던 이 100년 응답, 1000년 응답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응답인 거예요. 진짜로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인생의 작품에 응답을 주시니까 그 영향력이 언제까지 돼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400년을 넘어서 몇백 년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확인케 하신 그 응답입니다. 죽은 줄로 알았던 이 요셉.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 속에서 인도하시면서 요셉으로 하여금 그 강대국의 모든 백성이 죽으라고 표현하고 할 정도로 그 총리로, 그 시대 살리는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요셉을 통해 세운 토지법이 그 나라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작품의 응답. 그것을 17년 동안 살아가면서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확인하였다. 그래서 노년에 정말로 더 큰 그 은혜, 응답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야곱이 남은 애굽에 내려와서 지내는 17년 동안에 받았던, 보았던 그 하나님의 더 큰 그 은혜와 응답이었어요. 자, 이게 요셉, 이 야곱의 힘으로 되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으로 확인케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응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삶 속에 축복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삶이 되어줘야 되겠어요. 지금 당장은 뭐 야곱은 뭐 나이가 들어서 뭐 얘 또 뭐 노년이라고 그러니까 나랑은 아주 거리가 멀다라고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로 야곱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가면서 응답을 받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된 그 열매,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뭔가 그 응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이 이렇게 응답, 또 이 작품의 응답, 모든 것을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 속에 거하게 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야곱과 같이 그 응답을 받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그 은혜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어떤 상태로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야곱이 그때그때마다 은혜 속에 있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응답 받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셨던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것이 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어떠느냐. 그 말은 내 안에 무엇으로 각인되어 있느냐, 심어져 있느냐, 이게 앞으로 미래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 서점에 가면 중요한 우리 자기계발 서적들이 있죠. 그 자기계발 하는 서적들에 보면 습관에 대한 책들이 있어요. 습관. 근데 이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책들 중에 보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그 내용을 보면 뭐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작은 습관을 바꿨는데 그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가는 그런 사례들을 쭉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 습관의 힘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그래서 뭐 좋은 습관은 뭐고 나쁜 습관은 뭐고,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도록 쭉 사례를 소개하고 내용들을 소개하는 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으로 가게 되는 것을 쭉 소개하게 되어지죠. 이 습관이라는 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느냐, 내가 뭔가 반복적으로 어떤 행위에서 되풀이되는 과정 속에서 나한테 어떤 행위 속에서 되어지는 행동 양식을 말을 해요. 내가 어떤 특정 행위 하는데 그게 반복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습관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작은 습관으로 지나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반복하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그렇게 미래로 이어진다는 거죠. 그게 왜 중요하느냐면, 과거에 내가 항상 이 각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군대를 군대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군대 가면은 자대 배치를 받게 돼요. 육군 훈련소를 지나고 나면. 그럼 그때 가장 먼저 이 이등병에게, 신병에게 시키는 게 관등성명입니다. 관등성명. 그 말은 뭐냐, 내가 툭 치거나 내가 뭐 할 때마다 관등성명을 내가 대고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한테 누가 선임이 툭 몸을 치면 이병이현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얼차려를 받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반복을 하니까 이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건드리거나 뭐 하면 대답할 때마다 이제 그 관등성명을 대고 대답을 하는데, 어느 날은 식당을 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식당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먹죠. 근데 이제 밥 먹을 때 이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식사를 시작해요. 그럼 그때도 그냥 얘기하면 안 돼. 관등성명을 얘기해야 돼요. 그럼 이병이현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고 거기 선임이 밥 먹으라고 얘기하면 그때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게 워낙 나한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나한테 각인이 되다 보니까 이병이현제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하고 나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 오늘도 식사 두고 내가 기도하면 돼. 근데 그때 기도할 때도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병이현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완전히 내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모든 것 속에 이게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이만큼 내가 오늘 무엇을 가지고 사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지금 무엇이 들어와 있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것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에서와 야곱 똑같이 쌍둥이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하면 에서는 오로지 육신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둘이 비교해 보면 에서는 누가 보면 겉으로 보면 되게 남자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냥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에서는 되게 보면은 무슨 히키코모리도 아니고 집순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한데 이 안에 뭐가 있냐? 육신, 오로지 눈에 보이는 거. 야곱은 겉으로 볼 땐 되게 부족하고 뭔가 아무것도 능력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속에는 언약을 따라가고 언약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서가 창세기 36장 우리 6절에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는 상황 속에 가게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을 떠났다. 그래서 거기서 소유가 너무 많아서 했다는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떠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에서는 오로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분명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이 안 담겨요. 언약의 비밀이 없어요. 오로지 육신만 따라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처하니까 육신 따라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그 떠나는 게 언약의 흐름 속에서 완전히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도 육신적으로는 아주 번성해요. 나라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축복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에서가 막 나라 이루고 막 번성할 때 야곱은 가족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이룬 게 없는 것 같아. 특히나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지만 내 땅 소유된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렇게 본 것처럼 하나님의 그 야곱의 인생 속에 중요한 응답을 하나님이 받아가도록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40일 미션을 했어요. 40일. 여러분들에게 왜 40일 미션하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할까요? 여러분 공부하기도 바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게 40일 미션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미션들도 쓰는 기도, 읽는 기도, 또 운동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미션을 하게끔 우리가 전달하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특히나 선생님들이 일부러 앞장서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보이면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 랩런트들에게 정말로 이 축복되는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언약이 심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받고 기도하는 거 당장은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크게 생각 안 해. 하지만 보세요. 야곱. 보기에는 험악하지만 언약 속에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은혜 속에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 끝에 가서 어떻게 돼요? 이런 응답을 하나님 받게끔 하시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응답 받아가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시험 기간 동안 당장 성적 나오고 이러면 응답 받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성적 잘 맞고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적이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속에 걸어가게 되면 우리 랩런트들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든 우리가 미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언약 속에 가지고 진짜 망대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에게 미션하도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잘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왜 어떤 의도에 사는지를 알고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 함께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겠어요. 특히나 우리 랩런트들 이제 시험 기간이면 더욱더 이거에 대해서 좀 소홀히 여길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공부하다가 공부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좀 쉬어야지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때 더욱더 이 언약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 망대 축복을 누리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더욱더 집중하세요. 진짜로 그 말씀 속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은혜가 임할 때 나에게 나도 모르게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안 될 때 더욱더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세요. 공부 안 되면 그냥 쉬고 오늘은 힘이 없어서 안 돼요 라고 넘어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들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과 또 은혜 주시면서 우리 학업에
또 우리 중간고사 모든 기간들 속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또 은혜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야곱이 받았던 모든 응답이 야곱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되어진 거죠.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이 은혜 속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지금 당장은 내가 성적이 안 나오고 내 모습이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가면서 야곱과 같이 그 내 인생의 중요한 응답과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언약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을 통하여서 그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의 모든 인생 속에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날마다 시시때때로 은혜 주시며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삶의 한 주간의 현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에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망대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중간고사 기간 중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망대의 비밀을 누려나가며 중간고사 기간이 힘든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증인의 축복을 누리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